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사무실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성도,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우리는 다세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라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2장에 있는 말씀은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터, 무너졌던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방해와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찾아와서 이 공사를 누가 시작했는지, 누구의 허락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리오 왕에게 묻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왕이 그 사실이 맞고, 또한 그 사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오히려 더 빨리 시작이 되었고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었고 또 성전 봉헌 예식과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은 성전 건축이 마친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올라왔던 사람들 왔었던 그 시대를 비교해 봐서 150년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오늘 예루살렘에 다시 제2차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는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제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은 귀환하면서 이 에스라가 물적인 준비를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져갈 물건들이 무엇인지, 또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1754명을 비롯해서 가족들 한 5,000명이 함께 준비해서 올라오는 인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오는 과정의 여정의 보호와 안전을 왕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지요. 그가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누구였던가, 바벨론 포로에서 제2차로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한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 이 고발의 내용을 통해 볼 때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게 구역질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역질 나는 가증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혼합 결혼했던, 잡혼했던 일이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넋이 나가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음을 그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유다의 그러한 네 번째 아들 유다도 가나안의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모함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오늘 에디오피아 여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통념적으로 그냥 결혼하는 때였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조상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가나안 사람들도 셈족입니다. 같은 민족에서 나온 그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2020년 11월 달에 한국통계청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19년에 결혼한 쌍 중에 10.3%, 10명 중에 1명은 다른 외국인과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귀한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우리가 국제 결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외국인과 결혼한 그러한 확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일 많이 결혼한 분들이 베트남에 아내를 둔 분들이지요. 38.2%, 10명 중에 한 4명은 베트남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아내를 둔 분들이 19.9%, 10명 중에 2명은 중국인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6.1% 해가지고 여인들을 두고 있어요. 국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기 때문에 오늘 혼합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인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때에 네 신하에게 네 나라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그런 백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이방 땅에 섬겼던 신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섬기고 그 동일하게 섬겼던 것을 자기 남편에게 섬기게 하고 자기 자녀에게 섬기게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합 결혼의 것을 금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 자체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의 결과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가 자체에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 때문에, 이방인의 결혼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공동체의 존폐의 문제까지도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일 하루 빠지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하지요. 또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이 뭐 째째하신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 째째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가치관과 그 생각이요, 심각함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별것 아닌 것부터 대수롭지 않은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네? 라고 대수롭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간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죄를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즉시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해결되는데, 떠나면 그 다음 죄가 생기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자그마한 것, 다 하는 것, 누구나 다 가능한 것,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별것 아닌 것,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좀 해보면 어때? 이 삶은 어때요? 똑같이 죄 지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데 어때요? 라고 하는 그거, 그 자금하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것, 별것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거, 그것이 나중에 가증한 일로 아니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까지도 문제가 발생되는 일까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것 때문에 닥쳐올 그 결과에 대한 문제, 이것을 생각하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가증한 일에 앞장서 으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모범이 돼야 되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도요, 고관과 방백들과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있어야죠. 가르쳐야 되지요.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데에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죄를 지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듣고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넋이 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고생 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니 오늘 에스라가 볼 때에 기가 막힌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 그랬어요. 7절에도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뿐이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죄질 기회만 생기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죄요, 또한 우리 모두의 죄이며 또한 나도 똑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척들이, 나의 이웃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죄를 지은 것 같을 때에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죄를 지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죄 때문 아닌가,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만 왜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지만 나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똑같은 결과로 나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제 때문에 아니고, 제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에스라가 죄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8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중에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범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13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설 사람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셔도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범죄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바사왕 왕의 국류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정수부터 하늘 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때로는 국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가증한 일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수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죄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동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토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에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우리의 죄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제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 그것과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세 번째, 내가 거기에 나의 물질을, 나의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많이 드리는 곳,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늘 많이 생각하고 내가 그 시간을 많이 같이 하고 또한 거기에 내가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죄의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죄에 지은 것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면요, 이제는 내가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오늘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룰 것인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분명히 뻔합니다. 죽어나가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듯이, 때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고통이 이제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싫을 거예요. 회개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문제 앞에 허우적됩니다. 그 문제의 수렁 앞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깊게 빠지지 마. 야,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교회 다니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별것 아니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대수롭지 않은 것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내가 아픔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속옷을 찢어야 됩니다. 겉옷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죄악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심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수염을 찢어야 됩니다. 또한 머리를 뜯어야 됩니다. 그런 고통과 심각한 것이 수반될 때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신앙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개혁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었지만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 좋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애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